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이제 오늘 레위기 10장은 우리 어제 묵상했던 9장과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제 반전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먼저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위한 제사, 이거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크게 기쁘게 받으시고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져서 모든 제사를 받고 모든 백성들이 처음 보는 장면이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두려움과 떨림도 있고, 여기 이제 이 소리를 지른다, 라단이라는 말인데 기쁘게 외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기쁨의 외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두렵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혜의 아주 최고의 피치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예배를, 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신 거죠. 마치 엘리야 때 이 불로 응답하신 것처럼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게 은혜의 절정이 임했을 때 우리가 자칫 방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지기가 쉽고요. 이제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해야 되는데 순식간에 사람이 잠깐 이 나사가 풀리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내가 살아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죠. 요게 이제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항상 이 승리의 기쁨 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올림픽 선수들도 그렇죠. 금메달 따고 막 승승장구하고 잘한다 박수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슬럼프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너무 감격해서 황홀해하고 있을 때 빈틈이 찾아오죠. 빈틈. 요게 항상.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하고 늘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주의 은혜로 가는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가야지. 아이, 내가 했더니 봐라. 조금 지나면 나 아니면 안 될걸. 그래, 나 없이 니들끼리 어떻게 잘하나 보자. 요런 심보로 가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죠. 자,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마흐타로라고 해서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향로, 성소에서 쓰는 향로를 갖고 불을 담아야 되는데 자기 향로, 그러니까 불 향로라는 건 불 옮기는 그릇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마련한 향로입니다. 나름대로 뭐 좋은 향로를 가져왔겠죠. 집에서 쓰는 아주 귀한 향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다. 성소의 번제단에 쏟아진 그 불, 하늘로부터 내린 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불 말고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중간에 좀 히터를 꺼주십시오. 제가 이제 바람이 자꾸 나와서. 자, 다른 불이 쏟아져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불이 쏟아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어때? 도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로만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이 과정,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이제 사실 준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잘해서 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막 주일 설교 시작하고 꼭 중간에 되면 구두를 또각또각 하고 그냥 맨 뒤에 앉으면 좋은데 그것도 또 주변을 또각또각 해서 맨 앞에까지 딱 앉으시는 지정석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5분 있다가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마음에 이제 위안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마당을 밟고 예배를 드렸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한 번만 되면 다음에는 이제 겸손하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또 토요일도 저녁까지 또 막 영화 보고 뭐 놀고 막 하다가 어구! 하고서 또 늦었다 하고 또각.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제 일상이 되는 거죠. 루틴이 되는 겁니다. 내 루틴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거면 미리 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에 이미 어떤 게 있냐면 괜찮아. 뭐 드리면 되니까. 조금 늦어도 받으시지. 물론 받으시죠. 그러나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과정을 내가 이렇게 드리면서 준비하는 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든 뭐 결승점만 끊으면 된다. 또각 막 시험에 막 입시장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냥 합격만 하면 된다. 시험만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턱걸이만 하면 된다. 예배는 턱걸이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생존 사회니까 무한 경쟁의 생존 사회다 보니까 이 턱걸이 정신이 많아요. 어쨌든 턱걸이로만 이름만 달아놔 이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 모든 가정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야죠. 이 아론의 아들들 다른 향로, 다른 불, 큰일 나는 겁니다. 왜 다른 불을 남아다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밝혀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진리를 붙들고 갈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진리를 제쳐놓고 영적인 것만 경험한다고 진리와 상관없이 가다 보면 다른 불이 역사하는 것처럼 다른 영이 역사하게 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몰라요. 뭔가 이상한 현상만 나타나면 뭐 이거든 저거든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다
다른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결국 이 아들들은 다른 향로,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왔다가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자 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순식간에 이들을 덮쳐서 이들이 거기서 즉사한 거죠. 즉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쁘던 기쁘지 않던, 또 내가 슬프던 행복하든, 또 내가 긴장하든 긴장을 풀든 상관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나의 마음과 태도를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나의 마음과 태도를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가다듬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기분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괜찮겠지 뭐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죠. 하나님은 제사의 이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이는 결과만 되면 되지,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 제사의 결과, 어쨌든 불을 갖고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제사자를 먼저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사 이전에 제사장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게 누구의 제사입니까? 가인의 제사죠.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디서 갈리느냐?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장 4절에 보면, 자, 중반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럼 하나님이 뭘 먼저 받냐면 아벨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물, 제사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부터 받지 않은 거냐? 가인의 그런 못된 마음부터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제사 이전의 제사자입니다. 예배 이전의 예배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준비를 갖춘 진정한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준비되어 나와야 되는데 제사만 드리면 되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 관리를 소홀히 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죠.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니까 내 영광과 거룩함을 너희들의 방자한 마음으로 함부로 침해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아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이 말은 뭐냐면 아론이 아들들의 방만한 이 태도의 마음, 이런 부분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이 아론의 아들들을 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아론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잠잠한 이유는 뭐냐?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곳에서는 방지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사장에 대해서 21장 보십시오. 레위기 21장 1절. 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살붙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라. 머리털을 깎고 대머리같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속게 하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시면은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아라. 자, 슬픔이 있을 때, 특히 내 형제 자매가 죽었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거나 공무를 수행 중에 슬픔을 당했다고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풀어 헤치고 찢지 말고. 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데 자기 친족 형제 자매에 관해서는 그들을 수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레위기 10장으로 오면 아론이 이 상태를 받아들이고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난리를 치거나 아이고 아이고 하지 않고 잠잠하게, 큰 슬픔입니다만 하나님 임재 앞에 나의 슬픔의 탄식과 애곡과 원망으로 거룩한 성소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을 부릅니다. 우시엘의 아들, 우시엘은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 자손은 성소 안에 성물을 다루는 자손이죠. 고앗 자손만 거기 들어가서 다룰 수 있지 무라리나 게르손은 못 들어갑니다. 이 고앗 자손의 미사엘, 엘사반을 불러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래서 이 형제들 같은 친족을 메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성소 앞에서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서는 데리고 나가게 하죠. 6절에 얘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4형제 중에 둘이 이렇게 죽은 거니까요. 너희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제사장이 부정하면 그 부정함이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책임,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속죄하면 모든 백성이 속죄되는 것처럼 그가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할 때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함이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함부로 오만방자하게 난리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이 성결함의 표시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뭘로 두느냐? 거룩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넌 지금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말고 짓밟지 말고 거룩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여호와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을 너희들의 최우선의 의무로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나온 다음에 슬퍼가지고 어떡하냐, 가눌 길이 없다, 얘들아 한잔하자, 그리고 꼴깍꼴깍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의 욕정대로, 나의 슬픔대로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우선 순위로 중심을 지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 휩쓸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참고로 에베소서 5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
보시면 이제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므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세월도 방탕하게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어리석은 것의 대명사로 18절에 술 취함을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방만하게 살고 싶을 때 우선순위는 성령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성도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최우선순위죠. 우리의 방만함과 방탕함,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걸 정리해보면, 우리가 은혜의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항상 순탄하고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제일 좋을 때 항상 위기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 나의 위기죠. 너무 좋으니까 이 나사가 풀리는 거예요.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드린 제사, 내가 이룬 성과, 내가 이룬 결과 이전에 제사자,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우리를 거룩해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